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하고 내일은 제가 새벽 재단에 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박사과정으로 공부 때문에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을 잡으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찾으러 르바임 골짜기 이미 가득했다. 이미 다윗을 잡으러 진을 친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 다윗의 관점에서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블레셋 관점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전쟁을 2번을 해요.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려고 2번 전쟁을 하는데 둘 다 그냥 처참히 져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왜 블레셋은 왜 2번 다 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간단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은 기도 없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행동을 하고 기도 없는 결정을 하는 군대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블레셋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그 끝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끝이 있다는 것.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욕심대로 각자의 이성에 합당한 대로 행동하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전형적인 모델이 이미 이 블레셋 군대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유럽의 교회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제가 4년 전인가요? 그때 유럽을 처음 갔었는데 거의 다 이제 옛날 교회의 명성을 이제 따라가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 옛날의 그 기독교의 그 명성을 탐험하는 게 참 굉장히 즐거웠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옛날 걸 쫓아가지
현재 은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유럽의 서구의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가?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많아졌고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판단하고 굳이 기도가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유럽의 교회를 들어 쓰시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처럼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고 일어설 힘을 얻지 못해서요. 한국 전역을 보았을 때 평양 대부흥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냐?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났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애려고 하죠.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넘어가 주겠다. 그러니까 의인 10명,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10명만 있어도 내가 넘어가 주겠다. 그것도 50명에서 10명으로 줄었어요. 아브라함이 쫄라가지고 어떻게 쫄랐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화내지 마세요. 10명으로 줄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줄여주셨죠. 저는 이걸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유럽의 교회가 처참히 무너지기까지 가슴 아프게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블레셋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들의 결정 속에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민족들 중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그런 것 안에 또 그 민족들 안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패인의 요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그 끝이 결국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별거 없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다윗 굉장히 똑똑하다. 다윗이 똑똑하다는 게 성경에 여러 군데 포인트들이 있긴 한데요. 오늘 말씀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결정적으로 다윗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던 말씀이에요. 일단은 다윗은 기도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대개 똑똑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삶에 하루에 그 루틴이 있고 반복되는 그 루틴이 있는데 그 안에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지켜져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한테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우선순위가 결정된 하루에 반복되는 그 루틴의 결정적인 그 습관의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장기를 군대에서 선임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장기를 두는데 제가 계속 지는 거예요. 장기에서.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제가 왜 졌냐. 두수, 세수 앞을 못 봤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평소에 명철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명철하게 해주세요. 명철이 understanding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하는데 그 너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벽이 있는데 이 벽 너머를 볼 수 있는 것. 뭐 총명한 것, 뭐 사리가 밝은 것, 사리 분별을 잘하는 것. 쉽게 말하면 통찰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명철을 얻기 위해 늘 기도했고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명철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명철을 주셨다고 해요. 그것만 봐도 다윗은 똑똑하다는 걸 본인이 깨달았구나. 근데 그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였구나. 그랬던 다윗이 반복되는 하루의 루틴에 정확한 우선순위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걸 하루에 처음으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시편 119편, 148편, 149편, 150편 공통적으로 다윗은 말하는 게 하루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본인은 기도였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었는데 그 증거가 성경에 있다고 저는 늘 말해요. 대표적인 모델은 다윗이었다. 다윗이 기도의 인물이었는데 늘 하루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고백이 나와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것도 모세가 아침에 기도하는 인물이었다. 모세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게 하루의 루틴이 기도로 시작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주일학교에서 거의 한 3주 동안 노아의 방주에 대해 아이들하고 성경 말씀을 나눴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가장 먼저 한 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받으셨던 거예요. 당대 의인이 노아밖에 없어서 노아를 들어 쓰셨는데 그랬던 노아가 역시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일이 기도와 예배였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으셔서 축복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아담에게 하셨던 복을 노아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신 거예요. 기도,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우리 주위에 흔히 성공의 기준이 다 제각각이지만 저는 그 기준을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끼치는 사람들을 저는 성공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있으면 늘 행복하고 저는 부단히 그렇게 노력하거든요. 그냥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저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보면 하루에 정해진 반복되는 루틴이 있고 아주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어요. 그 안에 다윗처럼 모세처럼 우선순위가 있어서 확실한 기도 이런 게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뉴욕타임스의 컬럼을 기고하던 케빈 크루즈라는 사람이 15가지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작가가 싱글데디예요. 애 셋을 키우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소개하기를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근데 본인은 시간 단위로 하루를 살지 않고 분 단위를 쪼개서 하루를 산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했던 말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루의 첫 시간부터 배열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첫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우리가 과연 기도가 가장 소중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혹은 여러분의 하루 속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건지,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정립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위대한 목사님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루틴이 있어요. 바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요, 기도한 후에 신문을 읽으세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를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교회 대체적으로 교회 건물 위에 십자가 탑이 있죠. 그 탑 위에는 십자가가 있고 밤에 그 십자가에서 빨간 불이 나와요. 그 십자가 빨간 불 위에 보면 피뢰침이 있어요. 그 피뢰침을 누가 발명했냐?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건국의 아버지다, 미국의 정신이다, 위대한 발명가, 정치가, 사상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는 굉장히 힘들고 가난했던 청교도 가정에서 자랐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예배 생활을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로는 철저한 가정 안에서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으면 자랐고, 이제 어른이 돼서는 세상에 본인이 맡은 것들로 예배를 지키지 못할 때는 있었는데 자기의 물질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프랭클린도 본인이 말하기로는 자기는 평생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하는 그 습관을 지키려고 노력했대요. 그리고 13가지의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놓고 진실되게 그것을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벤자민 프랭클린을 보고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철저한 신앙훈련과 그 신앙에 기초한 자기 관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요, 기도의 습관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하루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윗처럼요. 그 노력들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위대하다는 게 그 정의가 다르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저는 위대하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제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 점심에 서울식당을 갈 거예요. 어제 새로운 분을 또 만나게 돼서 철저하게 제가 목사라는 건 좀 숨기고 제가 밥을 좀 사주겠다, 부부끼리. 그래서 일부러 서울식당도 소개해주고, 모르더라고요, 서울식당은. 올바니에서 제일 맛있는 곳을 왜 모르셨냐, 그래서 한번 같이 가자 해서 전도도 하려고 하고, 또 전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지금 아빠가 아들을 혼자 데리고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어제 길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조만간 밥 한번 먹자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소원하기로는
제가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좀 위대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변함없이 감동시키는 것. 무엇보다 전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또 남들에게 주님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를 늘 구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매일의 반복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처럼 가장 중요한 게 기도가 우리 삶의 앞에 배치되어 있는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아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맞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기도했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왜 기도했냐.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을 왜 알려주셨겠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거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야 돼. 하나님 힘들면 도와달라고 말해야 되고요. 어려우면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달라고 호소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블레셋에 의해서 자기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가장 먼저 했던 일, 기도였죠. 그 습관이 위기 때마다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마다 결정의 순간에 놓일 때마다 다윗이 기도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이래요. 하나님, 블레셋이 저를 죽이러 왔네요. 싸울까요? 허락을 구해요. 저는 이 기도가 다윗 똑똑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들과 싸울까요? 라고 하는 건 이길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 다윗 본인의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했던 건 뭐냐?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올라가라. 어떤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다윗, 너가 계획한 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주었다. 그랬더니 그 전쟁에서 역시나 그냥 이겨버려요. 그러나 곧바로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윗을 치러 복수하러 와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번엔 다윗이 또 기도부터 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두 번째 기도를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봤어요. 호소하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때는요, 하나님이 저는 이게 영화로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을 알려줘요. 그래, 다윗, 기도 잘했어. 내가 네 기도 기다리고 있었어. 이번에는 첫 번째 전쟁과는 조금 다르단다. 이스라엘 군대를 삥 돌아서 블레셋 군대 뒤에 배치해. 기습할 거야. 숲속 뒤에, 블레셋 군대 뒤에 몰래 매복해 있어. 내가 어떤 군대의 행진 소리를 커다랗게 낼 테니 그 소리를 듣고 뒤에서 기습해라.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먼저 가서 싸우고 있다. 이겼어요. 그리고 다윗이 외치기를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전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다윗은요, 이길 자신감도 충분했고 이길 전략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도였다. 자기가 아무리 확실한 전략을 갖고 있고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자기보다 방법이 더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만약에 있었다면 유럽의 교회가 회복할 수 있었을 거고요. 지금의 세계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것. 그래서 존 넉스가 이런 말을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받아 하늘로 올린다고 해요. 이게 2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금 대접에 쌓아 하나님께 올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귀하고 소중하고 천사가 금 대접에 쌓아 올릴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 먼저 앞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계속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도움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루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며 그 기도의 습관이 우리 삶이 되게 하셔서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사 위로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며 저희보다 앞서 걸어가시고 앞서 일을 하시며 앞서 우리의 길을 내시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이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